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잠 깼어? 목소리 듣는데 너무 저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못할 뻔했어. 제가 갖고 싶은 목소리예요. 좋습니다. 예, 좀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이제 많이 바쁜 시즌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험담의 치료입니다. 험담의 치료. 예, 말씀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야, 네. 하필 이런 날 말씀이 길었어, 그렇지? 그러네요. 우리의 그 베이스 사운드를 이제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험담의 치료. 험담이요? 어때요? 험담은 참 이게 그 사람들이 모인 데 가잖아요. 이상해요. 결론이 한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험담 안 해요. 험담 안 해? 진짜 안 해요. 어. 요거는 제가 좀 철칙처럼 지키는 거라. 욕은 해도 험담을 안 한다. 웬만하면 그 사람한테 험담하지 말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럼 물어볼게요. 맞아요. 험담이 뭔데? 헐뜯는 거,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거 어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자,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웨슬리 목사님은 어떠한 식으로 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찝어봅시다. 사도들은 험담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한테 잘 들어오질 않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험담이란 무엇이냐?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험담이라는 것은 거짓말, 비방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일이든 행하지 않았던 일이든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또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게 험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외에도 또 험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군요. 네,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이 이야기가 칭찬이라든가 뭐 이렇게 높여주는 이야기가 아닌 그런 좀 낮은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을 이걸 갖다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을 얻어내지 못하잖아. 그 사람은 자기가 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 이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헐뜯다. 이건 뭐 되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헐뜯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수근수근거리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이게 꼭 긍정적인 의미를 갖든 아니면 진짜 진실을 얘기해. 내가 본 진실을 얘기해. 그렇다는데. 그래도 그건 다 뭐냐면 험담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얘기를 한다면.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험담이라는 거예요. 자, 이 험담은 누구나 짓는 죄죠. 누구나 짓는 죄.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예요. 어떤 경우에도 험담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예외 없이 다 희한하게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들었던 상당히 긴 대화 가운데 험담이 들어있지 않은 대화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꺼리낌 없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 이 사람들 사이에도 험담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안 하고 혼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피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험담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거야. 이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 말해도 험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좀 진짜 완전히 얘를 깎아내려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배제시켜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험담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얘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음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험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응하지 못한 상태, 즉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험담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험담하는 걸 만족해 한다고. 이상하게도. 그게 좀 그건 것 같아요. 방어 기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반박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되게 비겁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비겁하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비겁하지 않은 상황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담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험담 당할 거리가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근데 험담을 하는 순간에는 나는 이 사람이 험담을 하기 때문에 나는 험담 그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나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만족시키냐면 내 자만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항상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 근데 그가 변명할 수 있는 것도 뺏어버렸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만감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상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뭘 잘 쓰냐면 이 험담이라는 걸 잘 쓴다라는 거예요. 자, 험담은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이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왠지 뭐 고상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듯하게. 그러니까 나는 좀 고상한 거야. 나는 거룩해. 근데 얘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쏟아 넣는 거야. 그것을 이제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 죄를 졌다 치자고. 죄가 있어. 확실한 죄라고 치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품어줘야 하는 목도 우리한테 있는데, 근데 우리는 품어주는 것보다 뭘 얘기하냐면 이 죄를 까발켜서 얘는 몰라. 근데 까발려진지도 몰라. 까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론화 시켜버리는 게 익숙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에 악마에게 봉사하기도 한대.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면 죄를 졌어. 그럼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막 모든 사람들 까발렸어. 그러면 이 까발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자만심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한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 사랑으로 품어서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악마에게 봉사한다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을 벌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잘못으로 너무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열정이 이런 모든 일을 정당하게 만들고 이른바 거룩한 탈을 쓰고 자기 죄를 은폐하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익숙해요. 근데 너무 이게 난 이걸 읽는 순간에 왜 내 얘기만 다 했다 그렇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저게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잖아요, 사실.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악마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의롭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라서, 이 권선징악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뭐냐면 이 권선징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오류예요. 이 오류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버려. 또 악하지도 않은데
그 악하다고 판정 나버리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그런 걸 진짜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작은 쾌락이에요. 험담을 하는 것들이 작은 쾌락, 재미있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내버려라. 진짜구나.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험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데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만일 내가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데서 그를 충고하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잖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가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험담을 하지 않을 방식. 첫 번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거든, 죄를 짓건 봤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단둘이 있는 데서 그 죄에 대해서 충고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2번이나 3번의 룰이 이 1번보다 먼저 와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라.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충고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충고하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그냥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정말 충고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정복할 수 없잖아. 누를 수 없단 말이야.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를 매우 부끄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태도 자체가 주님의 복음에 일치하는지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자만감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이 느낄 수 없도록. 근데 이것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말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시선, 몸짓, 말, 목소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뉘앙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금만 더 거만해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독선적으로 보이려고 하거나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이 딱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대방은 알아차린다 못 차린다? 알아차린다. 바로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말고는 다른 게 표현돼서는 안 되는데 사랑 이외에 어떤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막 얘기하다 보면 나 혼자서 막 흥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걸 다 자제해라.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헌신하고 그의 발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부드러운 태도와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매우 심사숙고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심각하고 엄숙한 태도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갈 시간이 없어.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런데 그렇죠.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정말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잘 훈련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 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것에서 험담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얘가 죄를 짓고 있잖아. 이 죄를 이따가도 나오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빨리 이 죄에서 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함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걸 사랑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상대방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 네.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네. 전달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상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그렇지. 근데 엄담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 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그냥 단순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나와요. 전달되는 게 나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네. 그런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끼리 얘기하면 그게 험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은 말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거지. 그 상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게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렇지. 낫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을 못 찾아. 그럼 보낼 사람은 못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을 쓰라는 거야, 편지를. 이제서야. 아니, 이 당시에는 이 글로 써서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 글로 써서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예요. 말은 듣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글은 좀 차분하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말보다는 글이 좀 편한 것 같아. 그런데 그 글을 쓰기도 어렵다. 맞아요. 그 사랑을 담아서 쓰는 것도 어려워. 막 말이라면 만약 정말로 막 정말 내가 사랑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글은 그게 또 어려운 게 있어. 그럼요. 비언어적 기능이 제거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된다. 우리 1번으로 해야 되는 순서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영순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먼저 배웠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 부르려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이 죄를 보고 내 마음이 막 동해서 얘를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참을 만해. 이 죄를 참을 만해. 나한테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 사실은. 근데 내가 알아 이 죄를. 그럼 갈 필요는 없잖아.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떡할 거야? 그게 지금 애매한 게 이게 죄라는 걸 안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다라고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나한테는 피해가 없다 해서 나에게는 뭔가 뭐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맞다면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또 나한테 부담이 없다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면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서부터 잘못될 수 있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럼요. 나랑 얘랑 관계가 깨지기가 싫어. 관계가 깨질까봐 얘기해서 괜히. 나는 마음에 부담이 없어.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긴 하는데 나와의 관계도 깨지기가 싫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이 사람 또 마음 아파할 거고 괴로워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특별히 그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있을래요. 나 누구한테도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험담 안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깨고 나가셔. 만약에 이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아까 차영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죄를 바라보고 죄가 분명 있음에도 내가 변명한 거야 지금 이거는. 이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 다음 내 마음이 어렵지 않다고 부담이 없다고 변명한 거예요. 변명한 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잖아. 죄를 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그게 변면해줘야 명령이야. 돼. 그게 명령이야.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명령을 안 하는 죄책감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마음에 부담이 없어? 아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있음에도 부담이 없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변명하고 있는 거야. 합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합리화에 익숙하다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윈 짓밟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마음속부터 형제를 미워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웠잖아, 우리. 그쵸?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허물을 권고하지 않는 태만의 죄를 견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만의 죄를 견책할 겁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을 주셨다?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예외 조항이 생겼다? 어떤 건지 알아? 얘가 얘를 죽일 계획을 쌓고 있어. 죽일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알았어. 응?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죠. 알려야지. 그럼 일단 저한테 알려줘야지. 그거 알려줘야지. 너 집 밖에 나오지 마. 얘가 널 죽이려고 그래.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그거 험담이야? 그거는 그거는 도움이죠. 도움으로 보는지. 근데 놀랍게도 이것 자체도 험담은 험담이야. 그죠. 험담이죠. 이게 이게 험담이야. 잘못 바뀌면 걔 성격 그런 거 봐서 너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명백한 험담인데. 이런 것도 있지. 얘가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어. 근데 행동의 의사가 없어. 응? 근데 나하고 얘기할 때는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오늘 와서 죽여버릴 거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와가 쫓아가지고 야 널 죽인대. 근데 얘는 집에 갔어. 어떡해. 그럼 뭐야? 그럼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야? 아니지. 사실이었지만 그거를 그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험담인 거예요. 분명한 험담은 맞아요. 험담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하는 죄가 이걸 죄를 신속하게 막지 않으면 재산이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계획이 착수되지 못하도록 막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알려야 그렇지. 그런 건 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지체 없이 알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내가 얘가 지금 뭐 죽이러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야 안 돼 말려. 그럼 나도 해를 당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일단 그렇잖아. 너부터 죽이고 그렇지. 할게 이럴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너가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죽이고 나면 너도 나를 고발하겠네? 이러고 가면 나도 사라지잖아. 그치? 무슨 드라마야. 500원 혼자 찍어야 돼요 세상에. 축하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외 조항으로 둔다고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를 해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 설교의 중간에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이게 잘못하면 되게 좋은 합리화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너무 좋은 합리화의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던 우리 신생이나 뭐 이런 그 성결화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좀 그런 착오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야. 사실은 지금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진 거야. 단지 이 설교 하나만 보면 되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자, 험담을 하긴 했어. 그런데 이것 자체도 웨슬리 목사님은 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 자체도. 그런데 독이 되는 건 맞는데 독이 되는 건 맞긴. 우리 살인자를 막는 과정에서 험담도. 그렇지. 험담도 독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아니면 더 안 좋은 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약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약으로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양치기 소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조차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진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절대 이건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그가 안 들었어. 들을 생각이 없어. 우리가 선으로 다가가서도 악으로 갚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선으로 다가가고도 악을 갚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낸다. 들을 척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죄의 행동의 길을 계속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라. 자,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선으로 권면했어. 그런데 그가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럼 똑같은 사람, 정말 나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옷을 입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유순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힘든 얘기네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 이 얘기도 해요. 그에게 그걸 먼저 가르치라. 데려가기 전에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유순하게 얘기를 이런 해야 일이 돼.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지, 벌써 유순하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랑을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욕을 갚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걸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데려가는 사람의 마음이 저랑 같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그 데려가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분을 내봐. 그 갑자기 글로 따라가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모든 게다 사랑의 망가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아 그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지. 야 너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심판자의 역할을 진행해 버리면 그러면 몰려가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손에 구체적으로 딱 들고 가야 되는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갖고 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사랑으로 길을 놔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나 편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두세 사람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었어. 안 들었단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 같이 갔단 말이야. 그럼 이 두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내 편. 증인이 되는 거지. 내 편이 아니야.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한 얘기가 이 사람에게 온전하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편 아닌가요? 그걸 내 편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게 네 편 내 편 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역시 각자 하나의 객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그를 권면하기 위한 사람으로 다가가야지 단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딱 앉아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얘기하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정말로 함구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몫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지 이제 야 제가 그렇대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자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황을 생각해 보면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사랑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다는 건 이건 죄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무지함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죄가 아니라고 변증을 한다면 변론을 한다면 두세 사람을 같이 간다는 건 그게 죄가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기서 이 부분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의견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의견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편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각자의 객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언어적 그 어떤 한계가 스킬의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근데 나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한편이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겠지.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죄를 바라보는 동일한 객체로서 함께 가준다면 그럼 내가 이 죄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동일하게 수렴할 수 있는 마음의 증거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내가 이미 한 얘기에 대한 확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건 두 번 다시 이제 뭘 다시 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게 명백하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이 생기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도 쉬운 일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입장도 힘들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그게 더 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게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사람 끌고 오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길을 놔주는 거야.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은 이 형제가 돌이켜 오면 형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잖아. 근데 돌이키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나오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돌아오게끔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우리는 길을 놔주는 사람이야. 길을 놔주는 사람. 이 길을 놔주고 길을 알려줘서 이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가 다시 사랑의 길로 걸어오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어떤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확실하게 딱 집어주고 너는 이 죄에서 돌이켜야 돼. 이 사람 마음 돌이켜.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역효과만 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유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험담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가 지났어요. 함께 다 갔어요. 자, 이 사람 말도 듣지 않았어. 때로 가도 듣지 않았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죠?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교회 가서 말해라. 교회가 뭐야? 모이는 거야? 곳, 모이는 단체. 단체? 그럼 단체에 가서 그냥 까발려? 모든 사람인데 앞에 나가지고 쟤 저랬대요? 일단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왜냐면 그 문제를 나누기 가장 적합한 대상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의 그 어떤 카테고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영적인 지도자 혹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 뭐 이 사람의 영적 지도자인 경우야 돼. 아 대상의 충고 대상에. 그렇지. 영적 지도자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영적 될 수도 지도자가 있고. 아니고 그렇지. 그 권면해야 될 대상의 영적 지도자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니면서는 소용이 없지. 그렇지. 그렇지. 순간 근데 상상을 해봤거든요. 심판 관계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면 되게 그 분독한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순간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걱정된다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상을 해봤는데 그 나중에 돌아올 일은 너 왜 그 사람한테 말했어?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이거야. 1단계, 2단계까지 갔잖아. 그러니까요. 갔잖아. 이 2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들끼리 풀 문제지 그걸 왜 그분한테 말을 해? 완전 이간질 시킨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니고 저도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당황하니까 말이 두 번씩 나오네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그럼 그렇게 날 이간질 시키려는 게 맞는 거지? 아니지. 그건 아니다. 근데 왜 말을 했냐고.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지기가 온다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랑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느냐? 맞아. 그 당위성을 계속 설명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너를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서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다 보니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먼저 바라봅시다. 우리 아내. 그러니까 우리 아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 일단 알았어. 나는 사랑으로 길을 놨어. 이걸 거부한 건 누구야? 그 사람이죠. 그치? 분이죠. 근데 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끔 하기 위한 죄책이 누구한테도 있어. 내 책임도 있죠. 나한테도 있지. 그치? 그래서 나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갔어. 그래서 말을 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이 죄책이 누구한테 있어 아직도? 그 사람. 나한테 있지. 같이 있고, 있죠, 나도 같이. 있고. 양쪽에. 나한테도 있지. 네. 나한테도 있지. 그치?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 네. 교회 가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을 안 듣기 전이라면 얘기를 한 상태까지 우리 거기까지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 상태라면 여기까지에는 죄책이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죠. 우리한테? 아니야.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 얘기를 한 뒤에요? 교회한테까지 얘기를 한 뒤에? 난 뒤에.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했으니까 저희한테는 잘못이 없게 되는 이게 건가요? 아니야. 그 전 단계야. 뭐냐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영적인 지도자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법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니까? 죄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면 그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분들이 되게 힘드시겠다. 맨날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면 이방인으로 여기는 절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 되게 부담감이 장난 아니겠다. 근데 이게 분명한 게 뭐냐면 그 다른 개념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가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그러면은 얘가 뭐 네가 뭔데? 웃기고 있어. 이러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근데 다른 개념에서 목회자가 가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버려. 맞아요. 목회자는 그게 다른 거야. 목회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가야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1단계 지나고 3단계가 바로 진행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두세 사람은 나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처럼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사랑을 가진 자들과 겹침이 없으면 이걸 이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여기서 않을까?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해야 돼. 우리 1단계를 하고 2단계까지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1단계 대상자가 이 죄를 진 이 사람이 목사야. 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직접 가서 얘기하겠지. 음, 두세 사람 데리고 가? 아니 그때는 바로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모든 순서를 다 지켰어. 모든 순서를 다 지켜서 이제 그 죄책이 나한테서 이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것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험담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얘가 교회 말도 안 들었어.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해.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남은 거야? 그를 이방이나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이제 기도해야 될 책임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 없죠. 없지. 기도해야 될 책임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모든 영혼과 모든 행동과 그 죄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100% 주님께 맡기는 거야. 완벽하게. 그로써 우리는 험담할 이유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에게 반드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 인간적인 모든 직무를 그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선을 긋고 떨어지고 이렇게 뭐 갈라서고 남처럼 지내라. 이 얘기 아니야. 우리는 뭐만 없어진 거야? 기도해야 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야 될 책임이 없어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는 거야? 험담을 해야 될 필요가 사라진 거야. 주님께 다 맡긴 거야.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거냐면 뭐 친밀하게 우정을 가질 필요는 없어. 친밀감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이게 이제 세리나 이방인. 왜 세리나 이방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세리는 나하고 계속 그 관여를 해야 되잖아. 얘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반드시 올 거야. 그럼 나는 걔에 대해서 얘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나의 행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지. 확실하게 할 건 다 하라는 거야. 이방인도 마찬가지지. 그들이 하는 행동과 나의 행동이 어떤 생활 습성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이런 거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대신에 뭐 우정을 갖거나 친밀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공개적인 부분으로 뭐 이방인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교제를 가진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완전 절친한 친구였으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절친한 친구였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친밀감을 유지할 이유는 없겠지. 친밀감이 없이 친구가 유지가 되진 않잖아요, 사실.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떤 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죄를 돌이킬 이유도 없고 심지어 교회가 가서 얘기를 안 했어. 교회가 얘기를 했어. 그래도 죄를 돌이킬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 순간 얘랑 같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나도 죄에 물들 수 있죠. 그렇지. 가능성이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일 수는 있어. 친구일 수는 있지만 친밀감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왜? 얘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죄의 방향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험담을 들을 이유가 있어? 있죠. 들을 이유는 없죠.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거는 있어도. 이게 우리 감리교 안에서 표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듣는 자가 없으면 험담을 할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지. 감리교 내에서 만약에 누가 험담, 야, 말하지 마.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뭘?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대상이면 어떡해요? 이거 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오케이. 네. 뭐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엔 일방적인 대화가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냥 한쪽으로만 흐르는 대화가 많아서 그럴 때 매번 할 수도 없고 맞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품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것만큼 나쁜 게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주는 거다. 장무라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험담, 험구, 뭐 수군거리는 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급적은 여러분 즉시 그 자리를 제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완성되어져 간다면 웨슬리 목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타인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험담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험담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엄청나겠어. 그럼 진짜 아름다울 텐데. 교회가 상당히 참 말이 아니지. 많잖아요. 그렇지, 말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평화는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 안에 지금 평화가 메말라 있어. 응? 서로 험담을 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품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평화를 누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함께 형제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진짜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서로 이제 건면해주고 그 사랑을 품어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될 거란 얘기지. 응?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이 뭔 일로 고통을 당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권선지각이다. 그렇게 될까? 그게 세상의 방향이지. 사필귀정이야.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달려가서 그렇지. 건너내 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겠지. 맞아. 이미 왔는데 이미 누군가 다녀갔고 다녀의 흔적이 발견되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 한마디 하겠지. 왔다 가니? 이러고 가고 내가 몇 번째니? 맞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 우린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풀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너무 당연하게 사랑받고 봐봐. 있구나. 이렇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여지껏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해주는 걸 꺼렸단 말이야.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나만 아는 죄야 가봤더니 19번째야. 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신 거야 이럴 거 세상에. 두세 사람으로 갈 거야. 아니야 1번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랬어. 아니, 두세 사람 어떤 사람이 두세 사람을 부른 사람은 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칭찬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 줄 거야. 아마. 요즘에 그런 사람 드물어. 누구 하나 칭찬했다 그러면 칭찬한 걸 드러내는 것도 싫어한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깨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죠.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이나 혀뿐만 아니라 행동과 진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험담에 치료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리교의 표준이 이 험담이 사라지는 치료되어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진짜 멋있지 않을까? 이게 단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험담을 할 이유도 사라지고 험담을 들을 이유도 사라지고 오로지 사랑만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험담을 엄청 듣겠네요. 나중에는 내가 좀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건데 진실을 깰 수 있는 거짓은 없어. 물론 그렇죠. 진실을 깰 수 있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리교인들이 왜 감리교인이 된지는 알지. 감리교가 영어로 뭐야? 메소디스트 철치. 메소 뭐였더라? 메톨로지스트인가? 아무튼 그거. 맷돌리요? 맷돌로 지을 때.
메소디스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 방법론? 방법론자? 메소드 검. 메소디. 메소드. 아 메소드야? 오케이. 메소디스트. 그렇지 않을까요? 방법에 관한 거 맞는 거. 조명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건 아니지 지금.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이라고요? 욕이야 욕. 배고플 때 간단히 먹는 뭐 가까이 먹기도 하는 욕이야. 아 욕. 욕이가 아니라 욕이. 욕? 네, 욕. 그 욕이야. 어떤 욕이냐면 아 메소디스트가 욕이라고요? 욕이라고. 나도 깜짝 놀라서 물어본 왜 거야. 욕이지? 어떤 욕이냐면 이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야, 이 규칙쟁이들아. 아 누구를요? 그럴 다른 수 사람들이 다른 믿는 사람들이 감리 교도를 보고 뭐라 하냐면 에이 규칙쟁이들. 외골수들 뭐 그런 이런 느낌이구나. 개념이야. 이런 느낌. 얘네들은 뭐 일어나서 일주일에 책을 꼭 2권을 봐야 되고 전도를 한 사람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룰을 스스로들이 정해놨었어 그때.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헌금으로 누구를 구제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룰을 딱 정해놓은 거야. 심지어는 지각하면 얼마, 뭐 결석하면 얼마, 뭐 이런 것들도 정해놨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물론 실패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 안쪽에 한 군데 그 함이 있었어요. 함? 함. 헌금함처럼. 헌금함처럼 함이 있었어. 이 함은 열릴 수 있어. 잠겨놓지 않아. 만약에 필요한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잘 나가서 그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 그럼 한 달에 아무리 막 뭐 나의 의식주에 관해서 막 써도 200만 원 이상 쓸 일이 없어. 그럼 800이 남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집어넣어. 돈을 집어넣어요? 음식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급해. 월세를 못 내. 월세를 못 냈어.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와. 함을 열어. 함을 열어. 월세만 딱 가져가. 그리고 옆에다 적어놔. 적어놔. 내가 이걸 갚겠노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냈어. 그럼 자신이 그거를 사실은 어디에서 뭐 빌려오든 뭐라든 그걸 했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돈을 벌면 그걸 또 그 안에 넣어놓는 거지. 그만큼은. 넣어놓는 거지. 이런 행위들이 이 함에서 이제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오게끔 이렇게 이제 셋업을 했었어. 근데 이제 안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걸 멈추게 됐지.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그게 규칙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참 그 웨슬리 목사님 그런 웨슬리는 누구야? 웨슬리 그분은 되게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걸 단순하게 이상주의라고 볼 게 아니라 분명한 방법론이 있어. 분명한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험을 이 공동체를 위한 헌금함에 대한 실험을 한 것도 가능할 거라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완벽했거든. 그리고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방법이 실행될 만한 모습들이 보였거든. 그 방법들을 실패하고 쓰신 원고인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원고를 읽을 때마다 약간 그렇게 인간은 아니지. 항상 아니지. 인간은 항상 죄악된 존재입니다라고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시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악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함을 만들었네요. 그렇지.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네가 똑바로 믿고 있으면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좌절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되게 다 얼마나 그러니까 엄청 가능한 얘기들인데 그게 인간이 죄악되다 보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넘어지는 몇몇 때문에 이런 룰들이 깨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 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참 이 사람 되게 똑똑해졌네.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소리가 풀렸어 이제는. 공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뭐 26편, 27편째 지금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어떤 행동을 들으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성화의 길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되게 긍정적인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험담이 사라질 수 있다면, 아까 저희가 잠깐 나눴지만 그것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아마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하여,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가 성공했다면 다른 류의 설교가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금 저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두 패널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틀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이거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이것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불금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출발점에 서 있어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한 걸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걸음이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깨닫는 은혜고요.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게 됐을 때 이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매주만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도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성화에서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길 위에 얹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교회 한번 바꿔보자.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우리 탕자도 좀 돌아오고. 돌탕. 어감이 조금 같네요. 불탕. 돌탕. 그래도 이 탕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불타는 금요일을,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이 순간 탕자의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으시는데 전혀 소홀함 없으신 모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라도 험담에서 좀 멀어지시고,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험담에서 멀어지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올해 2020년에 권면으로 들으셔야 되고 2021년부터는 우리가 딱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딱 메모해 놓으시고 내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험담이 사라지는 것,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풍성케 되는 것,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고 이번 한 주만, 아니 연말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꼭 승리하게 될 줄 믿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음.